그리스도의 계시와 실제적 복음. 갈라디아서 1장 본문.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갈라디아서 1장. 사도의 문안. 처음 5절은 문안하는 말씀으로서 로마서 1장의 처음 몇 절을 제외하면 성경의 어느 곳에서 발견할 수 없고 따라서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 모든 복음이 들어있다. 만일 다른 성경 말씀들이 없다면 이 구절로도 세상을 구원하기에 충분하다. 만일 우리가 이 짧은 구절의 말씀을
더 이상 다른 말씀이 없는 것처럼 부지런히 연구하고 높이 평가한다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무한히 강하게 되는 것 외에 성경 말씀을 아는 우리의 지식이 많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갈라디아인들을 안중에 두지 말고 누구나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도록 하자. 복된 사명.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도였다. 그는 좋은 배경을 가졌었다. 사자를 신임하는 것은 그를 보낸 자의 권위와 능력에 대한 신뢰에 따른다. 바울은 그가 주님의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요한복음 3장 34절. 이와 같이 바울은 권위를 가지고 말하였으며 그가 한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 참조. 그러므로 이 서신이나 또는 성경의 다른 말씀을 읽을 때에 성경 기자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편견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기자마다 그들 자신의 개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다른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의 다른 개성을 따라 여러 다른 일을 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직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설 뿐이며 어느 누구도 기별의 권위를 빼앗아 갈 수 없으며 편견이나 초기 교육으로 돌릴 수 없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기억하는 것이 좋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화목하게 된 자들은 모두 화목하게 하는 말씀과 직책을 받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셨듯이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간구하시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0절 참조. 이것은 하나님의 기별을 말할 때에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놀라운 말씀이다. 세상 정부의 대사들도 그들이 대표하는 왕이나 지리자의 권세에 따르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 자신이 그 모든 사람들을 교회 안에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자. 다른 어떤 사람도 이 일을 할 수는 없다. 인간은 사도나 선지자를 세울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왜 교회 안에 사도나 선지자들이 없느냐고 말하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 안에 사도나 선지자들을 두신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그들은 흔히 바울이나 다른 사람들의 사도직이 부인을 당했던 것처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들 중에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한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사도나 선지자를 세우셨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사도나 선지자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교사로 임명하고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되는 증거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교회이며 사도나 선지자들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은 실제로 그들에게 사도나 선지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단순히 실제의 부재를 숨기려는 모조품을 세우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가짜의 존재는 오직 진짜의 부재를 강조할 뿐이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모든 복음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기초하고 그 권위가 거기서 유래한다. 사도나 선지자들은 완전히 이 진리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씀에 어디에서나 이것이 나타나 있다. 본 서신의 바로 첫 절에서도 바울은 사람들의 사도나 어떤 사람이 세운 사도가 아니요 오직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사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골로새서 1장 15절, 히브리서 1장 3절.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셨으며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던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17장 5절, 골로새서 1장 17절.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와 아들은 한 보좌에 함께 계신다. 히브리서 1장 3절, 8장 1절. 계시록 3장 21절 참조. 그들 둘 사이에는 평화의 의논이 있다. 스게라 6장 12절 13절 참조.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기는 하셨으나 그의 일생 동안 줄곧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로 그의 친자권이 온 만물에게 증명되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참조. 본 서신은 바울의 사도직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권세를 가지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와 아들은 한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들 둘 사이에는 평화의 의논이 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기는 하셨으나 그의 일생 동안 줄곧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로 그의 친자권이
온 만물에게 증명되었다. 본 서신은 바울의 사도직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권세를 가지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갈라디아의 교회들. 갈라디아는 소아시아에 있는 한 지방으로서 현재는 프랑스로 알려진 나라로부터 온 사람들인 갈족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그렇게 불리어진 것이다. 그들은 기원전 3세기에 그들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지역 갈라디아에 정착하였다. 그들은 물론 이교도들이고 그들의 종교는 영국의 드로이즈족의 종교와 아주 비슷하였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18장 23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들에게 처음으로 기독교를 전파한 사람은 바울이었다. 갈라디아의 나라에 역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가 들어가며 바울이 첫 선교 여행에서 바나바와 함께 이곳을 방문하였었다. 사도행전 14장 참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그러므로 사람의 말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 주님께서는 의례적인 인사를 하시지 않는다. 그의 말씀은 실제한다. 말씀하신 일이 동시에 따른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를 이루심으로 여기에서는 바로 창조적인 말씀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하여 모든 창조 사업이 다 이루어졌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시편 33편 9절. 그러므로 여기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디도서 2장 11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사야 57장 19절.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보내셔서 모든 사람에게 의와 구원을 가져다 주셨다. 갈라디아 1장 3절의 말씀을 일종의 보조 구절로 다시 말하면 단순히 실제 말문을 열기 위한 지나치는 인사말로 읽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의 모든 축복들을 가져다 주는 창조의 말씀으로 읽도록 하자. 이 말씀은 예수께서 여인에게 하신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평안히 가라 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다. 누가복음 7장 48절로 50절.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선물.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에베소서 4장 7절. 그러나 이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이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 자신을 주신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이 산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증거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생명이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고 이 생명의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장 4절 9절. 그리스도 안에 만물이 존재한다. 골로새서 1장 17절 참조. 그러므로 이와 같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고는 달리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것이다. 로마서 8장 32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를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 안에 있는 충만한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어 죄를 정복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모든 창조물만큼이나 귀중하게 여기신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 히브리서 2장 9절 참조.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받았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로마서 5장 15절. 더욱 모든 사람에게 넘친 것이다. 왜냐하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로마서 5장 15절 18절. 그리스도는 나누이지 않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라는 질문을 받는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그럴 때마다 그렇지 않다고 딱 잘라 대답한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고 각 사람이 그의 모든 것을 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을 품지만 역시 각 사람을 골라낸다. 엄마의 사랑이 자녀들 사이에 나뉘어져서 각기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만 받는 것이 아니다. 엄마의 사랑보다 더욱 완전한 사랑을 가지셨고 그 자신이 사랑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하시겠는가. 이사야 49장 15절 참조.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요 의의 태양이시다. 그러나 빛은 한 무리의 사람들 가운데 나누이지 않는다. 사람들로 가득한 이 어떤 방이 전등빛으로 환하다면 각 사람이 마치 그 방에 혼자 있는 것처럼 그 빛의 모든 혜택을 다 받는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생명은 세상에 난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사람의 마음 속에 충만하게 거하신다. 땅에 하나의 씨를 심으면 많은 씨를 거두게 된다. 모든 씨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나누이지 않는 모든 생명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 우리의 죄들을 사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사시고 그 값을 지불하셨다. 이 말씀은 사실을 간단하게 묘사한 말씀이다. 여기에 사용한 언어는 구입에 관하여 평범하게 사용하는 말이다. 얼마를 주었느냐 또는 얼마를 원하느냐라고 흔히들 묻는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많은 돈을 주고 어떤 물건을 샀다고 말할 때에 즉시 어떻게 된 것을 알 수 있는가? 그 물건을 샀기 때문에 그 물건은 그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셨고 그러므로 그 죄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므로 그것을 주장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고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죄의 행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있고 또 나타나는 죄들을 모두 사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믿음의 의가 있는 것이다. 우리들도 역시 사심.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 자신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들을 사셨다는 사실에 뒤따른다. 우리의 죄들은 우리 자신의 일부이다. 아니다. 우리의 전부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 때부터 오직 죄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사시면 역시 우리 자신도 사시는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하여 많은 말씀들이 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도서 2장 14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으신 복음 사역자들은 너무나 흔히 나는 아주 죄가 많아서 주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는다. 심지어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한 사람들까지도 탄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의심의 여지를 조금도 주시지 않았다. 받아주셨다는 문제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으로 영원히 해결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함께 우리를 사시고 그 값을 지불하셨다. 이것은 곧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람들이 왜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는가? 그것은 그 물건을 원하기 때문이다. 물건값을 지불하고 그들이 그 산 것을 알기 위하여 살펴보고 있다면 상인은 혹시 구입자가 그 물건을 안 받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또 상인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 물건을 구입자에게 가져다 주어야 하는 것도 알고 있다. 만일 그 물건을 구입자에게 전달해 주지 않는다면 사기죄를 짓는 것이다. 만일 전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 구입자가 대수롭지 않게 그래 나는 내 할 일을 했는데 만일 그가 그 물건을 전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좋아. 그가 원하면 그 물건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 당장에 가게에 가서
왜 내 것을 나에게 갖다 주지 않았소? 라고 말할 것이다. 그는 자기 물건을 소유하기 위하여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복종하고 안 하는 일이 예수님에게는 무관심한 문제가 아니다. 그 자신의 피로 사신 영혼들을 무한하신 사랑으로 사모하신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므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으신 것이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이 악한 세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들이신 것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였다. 우리로부터 그가 사신 것, 곧 우리의 죄악을 가져가실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은 곧 이 악한 세대는 바로 우리 자신의 죄 있는 자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들이신 것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였다. 우리로부터 그가 사신 것, 곧 우리의 죄악을 가져가실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은 곧 이 악한 세대는 바로 우리 자신의 죄 있는 자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것은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우리 자신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만든다.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든 것은 사람이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할 필요가 없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악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난폭한 성질로 늘 죄를 짓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다. 그는 자주 몹시 화를 내곤 했었다. 그는 모든 책임을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리고 그들이 자신을 화나게 만든다고 했다. 그는 어느 누구도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올바로 행할 수 없다고 말하고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서 운동자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그의 거처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숲속에 있는 한 동굴을 선택하였다. 아침에 그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기르려고 근처에 있는 샘에 갔었다. 바위에 이끼가 끼어 있는데 계속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매우 미끄러웠다. 물동이를 흐르는 물속에 넣었을 때에 미끌려 내려갔다. 다시 제대로 놓으면 또 밀려 내려갔다. 2번, 3번 이 일을 되풀이하였다. 매번 물동이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을 때마다 더욱 힘이 들었다. 마침내 그 은둔자의 힘은 완전히 다하였다. 더 이상은 붙들 수 없구나 하고 소리치면서 그 물동이를 온 힘을 다해서 번쩍 들어 제자리에 놓았더니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그곳에는 자기 자신 외에는 책임을 돌릴 다른 사람이 없었다. 드디어 그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주위의 세계가 아니고
그 자신 안에 있는 세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가 곧 그들 자신의 경험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루터는 세상을 도피하여 수도원에 갔었지만 그곳에서 그의 죄가 어느 때보다도 더 심한 것을 알았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세상을 항상 지니고 다닌다. 우리는 이 무겁고 짓누르는 짐을 우리의 마음과 등에 지고 있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한다. 로마서 7장 21절. 이 악한 세대가 항상 함께 있으므로 탄식하고 절망하여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소리친다. 그리스도 자신도 인가로부터 멀리 떨어진 광야에서 가장 큰 시험을 만나셨었다. 이 모든 것은 운둔 생활이나 수도 생활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상자 속에 들어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소금은 썩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물건과 섞여야 한다. 구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수 있다. 로마서 4장 21절.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수 있다. 유다서 24장 24절.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으므로 헛되이 돌아가시지 않으셨다. 구원은 우리의 것이 되었다.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사야 42장 7절. 따라서 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외치셨다. 갇힌 자들에게는 감옥문이 열려 있다고 선포하신다. 이사야 61장 1절 참조. 모든 죄수들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신다. 이사야 61장 1절, 49장 9절. 모든 영혼은 만일 그가 원하면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시편 116편 16절. 우리가 이것을 믿든 또는 믿지 않든지 간에 이것은 사실이다. 아무리 섬기기를 완고하게 거절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의 종들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사셨고 또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주를 섬기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결박을 다 푸셨다. 만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것이다. 요한 1서 5장 4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참조. 우리에게 주신 기별은 우리의 복역의 때가 끝났고 우리의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는 것이다. 이사야 40장 2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보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한 것처럼 우리도 소리쳐 외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셨다. 누가복음 1장 68절. 누가복음 1장 68절.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로마서 11장 2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나의 죄, 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인가. 조금도 아니고 나의 모든 죄를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는 내게 죄가 없다네. 오, 내 영혼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참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참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다. 에베소서 1장 11절. 무슨 말을 하는가? 만인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구원을 각 사람에게 주셨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구원을 거절하고 던져버린다. 심판은 그 완전함과 충만한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고의로 그들의 나면서부터 얻는 권리와 소유를 버렸다는 사실을 드러낼 것이다. 이리하여 모든 입은 다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며 결코 찡그리는 얼굴로 받아서 그저 참는 것이 아니다. 비록 고난이 따르기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선을 이루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참조.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라고 말하여야 할 것이다. 로마서 2장 18절, 시편 40편 8절.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쁨과 위로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확신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드릴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가. 그러므로 기쁘고 겸손한 마음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도록 하자.